호시아 13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 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며 또 약속의 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이스라엘이 받고 누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위와 또 우상 숭배의 삶을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었다. 또 혼인관계를 파탄내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시아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질 것이고 또 이슬 같은 아침 이슬같이 될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둥이 같이 될 것이고 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냥 쑥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에 이슬에 이렇게 잎사귀에 이렇게 묻어 있는 이슬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딱 떠오르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렇게 끝이 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큰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복을 받아서 살던 그 사람들의 그 엄청난 은혜의 삶이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런 어떤 허무한 인생이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 있는 힘들에 의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자 또 뭐 새끼 이런 곰 이런 것들 암사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밟히게 되어지고 찢겨지는 이런 결과를 결국 이스라엘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찢기고 또 상하고 또 포로가 되어지고 또 결국은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서 어떤 나라의 어떤 종으로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결과를 그들은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결과의 원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이렇게 이스라엘의 결과가 끝이 난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고 오늘 죽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결과가 만약에 아침에 그 이슬의 이슬처럼, 아침에 그 잎사귀에 맺혀 있는 이슬처럼,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뭐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선택받은 것들에 대한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기도한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이 이중적인 어떤 그 믿음의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여기에는 1차적으로는 무엇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게 죄인으로서 끝을 맞이해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은총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함으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죠. 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있었는데 허무하게 끝나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호세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심판을 당할 미래를 가지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와 함께 무엇을 우리가 받은 이 감사가 그냥 끝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에게는 100세를 살게 하신 그 수 동안에 또 어떤 이에게는 80을 살게 하신 그 수 동안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살까지도 사시고 어떤 사람은 뭐 50이 못 돼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각자에게 주신 그 수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 기간 동안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그분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와 믿음을 오늘 현재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호세아의 역사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이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끝이 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 심판이 반전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 이것에 대한 표현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최고의 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교만한 심성, 내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최고의 적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제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인간의 어떤 그 죄악스러움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무서운 어떤 적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도 교만이 있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으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판단이 옳은 것이고 자기의 선택이 바른 것이잖아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들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믿는 자의 목표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이고 목표고. 근데 여기에 내 뜻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목표가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면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비친 것입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벌써 교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가 전에 나에게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교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사울을 왕으로, 그때 사울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냥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된 자가 사울이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한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한 그 요구 조건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교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으로 교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어떤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거늘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부터 이제 교만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요구한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의 어떤 능력자, 너희들의 힘의 어떤 그 소망, 그 왕, 지도자, 도대체 그 지도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 인생이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의지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결국은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 인생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의지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은 아니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 세대는요.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권력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고 그 권력자를 추종한 사람들, 그 권력에 빌붙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사라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 모두는 각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네. 예.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 마음을 거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모두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인생은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요. 뭐 인생이 영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살아도 100, 많이 살아도 100인데 그 뒤에는 끝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너희가 원했던 그 왕,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선택했던 그 왕, 그 지도자들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얼굴을 한번 좀 보자. 뭐 이런 어떤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잘난 얼굴을 한번 좀 보자. 그 사람들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좀 살만해졌느냐? 그 사람 덕을 좀 보긴 봤느냐?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인생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이 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왕이 된 그런 권세를 그가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그가 정말 겸손한 왕으로서 드러났는가 하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원한 왕에 대한 교만스러운 그 마음이 그들이 선택한 왕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누구에게서? 자기들이 세운 왕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왕을 선택했는데 이 왕도 보니까 우리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하게 되어지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왕을 구했는데 그 교만한 왕이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같이 망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 15장에 보시면 이 왕을 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한 절만 보시면 18절인데요. 그 앞에서 15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본문을 잘못 적은 것 같네. 18절 이하에 쭉 보시면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획득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누가 거기서 삥을 뗐습니까? 아간이 삥을 뺐잖아요.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걸 훔쳐서 그가 가지려 하다가 그 온 가족이 함께 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 박살내버려라. 하나도 거기에 것들을 손대지 말라 했는데 사울이 거기에서 무엇을 취했습니까? 건강한 짐승들을 취한 거예요. 근데 이유를 댈 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짐승을 취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남겼습니다. 라고 변명을 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거 가지려고 내가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드리려고 내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요? 5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에 대한 예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 근데 우리는 믿음보다 무엇이 더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행동을 더 앞서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행동이 앞서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윗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외시, 윗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도 이런 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이들은 뭔가 형식적인 제사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형식화되어지면 이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와 있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식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 형식이 망가지더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기서 피어나면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보다.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주일 이렇게 하다 보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죠. 너무 형식화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단독을 하지 않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주일날 오후에 가족들과 시간도 좀 보낼 수 있고, 또 산책도 좀 하시고, 또 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11시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 우리 10시에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해서 10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시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마치고 이제 산책도 하시고, 또 가족 간에 모여서 도란도란 지나간 얘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가족의 어떤 우애도, 또 가족의 어떤 친교, 또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또 모여서 또 신앙 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산책도 같이 하시고, 이러면서 여유 있는 또 주일을 보낸다. 만약에 그렇게 저희 교회가 한다면,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할까요? 어떻게 소문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죠? 예. 저는 아마 얼마 못 가서 참 대한예수교 개혁회 이름 딱 붙이더만 지 맘대로 하네. 아마 이렇게 아마 소문이 날 겁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무엇에 신경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11시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11시. 딱 11시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1시 10분도 안 되고 10시 50분도 안 돼요. 우리 11시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사시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11시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11시에 예배 드립니까? 저거는 저 나라에서 또 드릴까요? 지금 아마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어떤 시간을 쫓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다 전 인류가 같이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인류가 오전 11시에 딱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통일돼야 된다는 이유도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데에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저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꼭 뭔가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가장 좋은 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믿음의 마음, 믿음의 어떤 정절을 지켜내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순종, 제사 드려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우리 성도인들이 조금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한 심령이 있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사실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의 어떤 생명 아닙니까? 이런 생명을 이스라엘에게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원하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는 이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우상숭배적이고 너무 엄난하고 너무 교만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시대에 자문하시죠. 스스로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 너의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런 행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었다라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고 또 세워지고 했던 그 왕들까지도 다 이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왕들이었고 이와 같은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들의 교만을 드러낸 왕들이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패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 조치가 한 방에 터뜨리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또 도무지 이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봉함시킨 이런 부분도 해석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따를 건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 문맥에서 보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터뜨리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봉함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뒤에 지금 심판이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심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한 방에 하나님께서 터뜨려 놓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 어떤 통일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있던 에브라임의 불의 또 그들의 죄가 어떤 시점을 향해서 나아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얻어질 때까지 지금은 어느 정도 봉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제 결국 터뜨려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뜨려지게 되어지면 또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심판과 또 구원, 14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위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3절에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14절에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은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을 일으키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가. 이것이 여기에 이제 이 호세아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가 저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참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특색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게만은 유별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이스라엘 계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특징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이러면 우리는 끝이다.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이 역사 안에서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라고 하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과는 언약을 맺어서
반드시 언약을 맺은 이분이 이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멸망을 멸망으로만 끝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고통하는 이 상고의 고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어질 때에 뱀의 후손의 머리는 박살날 것이다. 그러면 여인은 자녀를 낳아야 되죠.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낳습니까? 여인이 고통 가운데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아들인가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당하는 상고, 고통, 상고의 그 고통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소망을 위한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서 망합니다. 근데 이 망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인이 당하는 상고와 똑같은 고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망해야 무엇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망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다시 잉태할 수 있다. 거기에 생명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 이것이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파괴되어지지만은 그리고 또 이 이방 나라에 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이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신약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조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키겠습니까? 어떤 성경을 가리킬까요? 이 성경. 예? 이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아니죠. 이 성경은 신구약을 다 포함하는 성경입니다. 지어지고 있는 신약과 이미 있는 구약 성경. 이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구약과 신약이 누구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결국 구약과 신약이 누구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맞죠? 이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이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시아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누구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고통이죠. 구약에서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고통은 신약에서는 해산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죄인이 심판당하는 장소잖아요.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장소잖아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부활하시면서 새 생명의 탄생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호시아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안 틀립니다. 말만 다르게 표현을 해놓았을 뿐이지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다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의해서 해산의 때가 되면 이제 속량과 사망 이게 이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망아,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하던 너의 힘의 능력자 왕, 그리고 찾더만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도대체 너에게 사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다! 우리 한집사님에게는 사망이 없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한집사님은 이제 영원히 사시는 것이죠. 사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 또 연세가 더 이렇게 세월이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을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킬 또 우리를 사망 선고 내릴 그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구약 호시아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이미 자기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언어의 모든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대에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호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엄청난 시련의 어떤 시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경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입니다. 다니엘과 그들의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세대의 잘못이고 그들의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세대의 어른과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운명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세대가 함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누구는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은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숨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죠. 우리의 세대가
우리 세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나라의 왕을 잘못 세우면 함께 망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하면 우리 함께 망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 사장이 좀 경영을 잘못해서 우리가 함께 망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마음. 이런 세월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육불 가운데에 처박아 넣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 친구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고기 권해서 먹어야 산다 할 때 안 먹겠다. 우상에 들어진 거 안 먹겠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 정절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살려내시는 은혜를 그 백성들은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경험을 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죠. 이 망하는 시대에 다 같이 망해 가더라도 소망이 있는 자처럼, 믿음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처럼 그렇게 이 세대를 살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뭔가 거창한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넉넉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15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